지금 이제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를 공부했잖아요. 자, 신약 중간기가 어디까지냐면 2300 비하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되잖아요. 예루살렘 중건 영이 내릴 때부터 다니엘서 9장을 보거든요. 중간기를 알려면 이 다니엘서를 안 읽으면 몰라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의 그 9장의 내용은 서로는 다니엘이 이제 금식 기도를 하죠. 네. 근데 금식 기도 내용이 뭐냐 이거지. 왜 금식 기도를 했냐? 지금 이 기도를 한 장소는 어디냐면 사자굴이에요. 이거는 그 다니엘서 6장하고 같은 사건이에요. 왜 이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3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감독이라 그랬잖아요. 3명 중에서. 다리오는 그의 정직함과 신실함을 알았어요. 그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 그 다니엘서 6장의 다리오는 이 성전 중건령의 다리오 왕하고 다른 왕입니다. 이거는 페르시아 왕이 아니고 메대 왕이에요. 장인 다니엘의 고레스의 장인. 근데 이들이 자기네들이 이 부정 행위를 해야 되는데 돈을 먹어야 되는데 그 결제 서류에 누가 그거를 검사를 하냐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그걸 검사 맡게끔 해놨어. 얘네들 부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해먹고 싶어도 다니엘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늘 어떻게 했냐면 그 눈에 가시였어 다니엘이. 그래서 이제 저것도 이제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냐. 그래서 저 흠을 털어보자. 근데 저기 그 흠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흠이 없었어. 다니엘은. 사단도 그의 흠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죽일 방법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흠이.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일 방법은 오직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이제 이 꾀를 낸 게 뭐냐면 다니엘이 하는 게 있는 거야.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도 하루 3번씩은 꼭 종교 의식을 하는 게 있어. 자기 방에 가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거를 그들도 다 알아. 그 방백들, 총리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야. 다니엘이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다르잖아, 신이. 그러니까 이제 그 묘안을 낸 게 법을 만드는 거야. 그 다리오 왕이 신이야, 황제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황제가 이제 신이며 그 다리오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한 달 동안에 발견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는 그런 법을 뭐냐면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 다리오 왕한테 그거를 어인을 찍어야 또 그게
효력을 발생하니까.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자기를 숭배해야 되는데 또 싫을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인지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어떻게 했어요?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인을. 이거 만들 때 다니엘도 알지 않았을까요? 다니엘 알지요. 왜 몰라요? 같은 총리 대신 저기 총리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위대한 사람이지. 죽이는 거 뻔히 알면서도 몰래 숨어서 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문을 활딱 열어놓고. 아니 창문을 응. 닫고 해도 될 텐데. 그게 속이는 게 싫었다 이 말이에요. 이불 속에서 응. 우리 같은.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다니엘을 죽인다라는 거.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길래 저렇게 총리 대신들이 저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까지 만들었을까? 이거예요. 여행이어서 보고 70년. 이게 구속의 경륜의 핵심이다 이 말이야. 구속의 경륜의 핵심.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죄를 구원하러 오는 거. 근데 예루살렘이 완전 파괴됐잖아요. 거기 오셔서 그분이 초림하셔가지고 뭐예요? 그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켜야 될 거 아니야. 구약의 전체 내용이 메시아가 오셔서 뭐예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시킨다가 구약 내용이잖아. 그게 구속의 경륜의 그 첫 번째 구약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파괴돼서 그거 성공시켰어. 근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파괴된 이 성전을, 황폐된 이 성전을 다시 내가 이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뭐 하겠다? 중건하게 하겠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뭐 하는 거예요? 중건해야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성취시킬 거 아니야. 근데 사단이 어떻게 되냐? 그 일을 놓고 기도하니까. 중건하게 하기. 근데 이 다니엘이 70년이 다가오는데도 이 왕이 바벨론 왕이 벨사살이었대. 느부갓네살도 죽고 석방시킬 끼니가 없는. 그래서 이 막 금식을 하고 막 기도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을 줬냐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해지리라는 예언을 준 거예요. 자, 다니엘서 8장 10. 왜 이 예언을 주셨냐? 이거는 이미 이제 로마 종교 로마 법왕권 시대예요. 이게 지금. 자, 13절 11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볼게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거 작은 뿔입니다. 그 군대와 별 중에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 군대의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이때는 이미 그 로마 교황권 시대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고 성소가 다 헐어졌고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도 완전히 다 없애버렸고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가브리엘 천사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성소가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한 거룩한 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2300 주야. 그래서 이 2300 주야까지 그때야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했는데 다니엘은 70년을 생각한 거예요. 2300 주야래. 어마어마한 긴 시간.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혼절까지 해버렸어. 자, 그래서 이제 때는 가까웠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해야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니까 사단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얘를 죽여야 돼, 다니엘을. 이 다니엘 9장은요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기도가 다니엘서 9장이에요. 다니엘은 이게 곧 뭐냐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구속하는 그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이건 구속의 기도예요. 누구로? 이스라엘. 그 기도 내용 오늘은 이제 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이 9장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왜 사단이 그 페르시아 그 총리들을 통해서 부추겨 가지고 다니엘을 죽여서 없애버리려는 사자굴에 던져서 다니엘이요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게 성전을 가서 회복하려면 여기서 석방을 해야 돼. 포로에서 돌아가야 돼.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말씀에 없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다니엘은 분명히 말씀이 해놓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을까?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졌잖아요. 솔로몬의 기도 속에 솔로몬이 누구를 표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모형 그 성전을 지었지만 원형 성전은 누가 짓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이제 봉헌 기도를 하잖아. 그가 솔로몬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내용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무슨 기도, 쭉 기도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 기도는 뭐냐면 다니엘이 이 기도를 인용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야. 내 백성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 이 성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시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걸 토대를 삼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생명을 버려가면서 자기 죽인다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어느 게 더 중요하니까. 내 백성이 돌아가서 뭘 해야 되니까. 그래야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9장이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단에서 8장 14절 2300주야에 뭐 풀 수 있는 해석을 가브레를 보낸 거야. 그 내용이야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서부터. 이제 보세요. 9장 24. 자, 23절부터 볼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적이 너는 이 일을 생각하라.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2300주야 이상이에요. 24.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가 뭐예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죠. 성은 뭐예요?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이죠.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라. 70일에 490년 2300주에서 여기 따로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아라 그랬어요. 2300. 요거는 오직 누구를 위한 기간이다?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다. 이게 은혜의 기간이에요. 얘네들. 요 때에 누가 오냐면 기름 부은 자가 오시니까. 이분이 뭐하러 오세요? 예언이 응한대잖아요. 성취된대잖아요. 구속이 끝난대잖아요. 영속한다는 거 영원히 속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허물을 완전히 뭐예요? 없애주는 역할이 이분이 오세요. 기름 부은 자. 이걸 예언하는 거야 지금 이 70일에. 그게 요게 어느 때다? 페르시아 때다 이 말이에요. 페르시아 때 우리 이제 중간기에 그 이 뭐냐면 사복음서의 그 중간 시대에 가장 뭐냐면 그 이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페르시아의 성전 중건하고 성전 중건한 다음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끊겼잖아요. 여기 보면 7주가 나와요. 7주.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거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이잖아요. 7일에 7주는 몇 년이에요? 49년이잖아요. 여기 아닥사스다 그 왕 7년에 457년에 중건령을 내려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한 거 아니에요. 이 기간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이 뭐하는 기간이에요? 중건. 예루살렘을 뭐예요? 중건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요 기간이. 그래서 요 끝나는 기간이 여기가 457년이고 여기가 몇 년이에요? 408년이에요. 49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62일에가 지나래. 62주. 여기 몇 년이에요? 434년이다 이 말이에요. 요게 지나면 한 주가 남잖아요. 한 주. 한 주. 7년. 3년 반. 자, 여기까지가 뭐합니까? 이제 사복음 시대잖아요. 근데 요렇게 연결을 시키라고 오늘 내가 요거만 해주는 게 이게 길게 하면 또 복잡하니까 이제는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 어디하고 연결됐는지 이렇게. 자 보세요. 26절 볼게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대. 응? 요 634년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 없어진대. 여기까지가 아까 뭐예요? 티베레스가 이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에요. 여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며 그 종말은 홍수가 엄멀된 같이일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해요. 이거 더 이상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냥 딱 어떻게 해. 이게 아주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피로 인쳐놨잖아요. 성취시켜 놨잖아요.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이제 십자가잖아요. 한 일의 절반. 3년 반. 한 일의 절반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490년. 기름 부은 자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몇 년에? 27년. 457에서 434를 빼면 26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AD 26년에 침례를 받은 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고 0년이 빠졌기 때문에 2를 플러스하면 27. 여기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27. 27년이 됐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얘기. AD로 넘어갔다. AD로 넘어갔다. 주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주후.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은 자라고 그랬나? 예수님을 기름 부은 자는 여기서 침례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만 옛날의 구약에는 실제적으로 표상적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누구한테 부냐? 첫째로 왕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분은 뭐예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가 올 것이다. AD 주후 27년에 70일에 60기울에 기름 부은 자가 온대잖아요. 근데 여기 한 주 동안에 한 일의 절반에 그분이 끊어져 없어진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연대가 딱 나왔잖아요. 31년 봄이에요. 6월절. 그러면은 예수님이 침례는 그러면 어느 계절에 침례를 받았나? 이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추해 보기는 가을에 받았다. 원래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자기 탄생한 달에 침례를 받는데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그 마을간에서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이 바깥에서 뭐 했습니까? 양을 쳤잖아. 이게 겨울이 아니에요. 그렇지. 뭘 봐서라도 풀을 먹고 있잖아. 양을 쳤다라는. 그래서 이 가을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3년 반이니까 뭐예요? 봄이 되는 거예요. 31년 6월절. 그래야만. 여기 34년이 정확하게 뭐가 돼요? 70주가 되는 거예요. 409주. 끝났어요. 어떤 사건으로 끝났어요? 이들은 사내들은 그냥 아예 국회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 자기네들.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대인은 더 이상 그들의 뭐 책임과 의미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국가적 택한 백성이 아니라 온 세상에 누구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 온 세상에 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AD 34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서 그 16절 11장 16절부터 23절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자 끝났는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자랑 삼아 그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향해서 저 성을 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저 성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 삼아 그 말하는 저 성이 돌 하나에 돌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니까 제자들이 그냥 막 사색이 돼가지고 놀래가지고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물어봤잖아요.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멸망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4장은 이중 적용하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멸망은 AD 70년에 무너졌어요. 그죠?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이제 나라도 이 사람들 이때부터 디아스포라가 또 된 거예요. 완전히 그 구약의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진짜 비참하고 자기 애들도 다 잡아먹었대잖아 이때. 네? 먹을 게 없어서 가죽띠 삶아 먹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래도 먹힐까? 응. 내 자식이. 그게 그 신명기 28장에 나온 자기 가랭이에서 나온 자식들 잡아먹는 데잖아요. 뭐 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을 때. 근데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구약을 볼 때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어기면 그렇게 아주 저주와 심판을 주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게 이해하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자세히 뒤다 보면 그게 아니거든. 자세히 뒤다 보면 그게 창세기 그 2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먹었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금방? 그리고 니네가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는가? 내가 죽어준다 그랬잖아요. 해결 방안 책을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경에 갔을 때 얘네들이 하나님을 막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너네들 저주받아, 그렇게 하면 너네 심판받아 얘기는 계속 하지만 어떻게 해? 그거를 비록 행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뭐예요? 받지 않는 구원의 방법을 뭐였냐면 예비해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그 이 8장에 가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면 다시 돌아오고 기근도 끝나고 재앙도 끝나고 쭉 나오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때는 실질적인 역사 사건에서 보여줬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런 하나님 거를 이게 깊이 내면적으로 못 보니까 못 본 거예요. 왜? 겉에 확 드러나는 것, 죽이는 장면만 봤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죽냐? 결국엔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잖아요.
그 출애굽기 그 24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20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홍해 건너 가지고 강야에 와서 50일 만에 이제 그들하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한테 이제 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20장에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잖아요. 언약의 내용을, 십계명을. 그건 아직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이 정신을 뭐냐면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21장, 22장, 23장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 관계하고 서로 뭐예요? 죄 졌을 때 어떻게 하면 서로 이것이 뭐냐면 용서를 받는지 화해가 되는지 방법이 율례예요. 어? 도둑질 했을 때, 간음했을 때, 뭐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정말 그 이 용서받지 못하는 건 죽이고 이제 그런 이제 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창세기 2장에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3장에 가면 여자의 후손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24장에 가면은 뭐냐면 짐승을 잡으래요. 잡아가지고 12기둥을 세웠어요. 그 많은 백성들한테 피를 뿌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한테 다 피를 뿌릴 수 없으니까 대표 12지파를 뭐냐면 상징하는 12돌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뿌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뭐 내 피, 언약의 피래잖아요. 너네들이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흘려줄게잖아요. 언약서 쭉 이거 뭐냐면 읽어준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내가 도장 찍어준다. 너희들이 도장 찍는 게 아니라 내가 도장 찍어. 그게 언약의 피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 포도주를 주면서 이게 내 피, 언약의 피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24장에 한 그 언약의 피가 그거는 표상이, 그건 짐승의 표니까 표상이지만 이거는 실제이신 그분의 피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흘릴 피, 언약의 피. 언약을 어기면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못한다. 내가 피를 흘려줄게.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품성이다. 그 속에 사랑을 보지 않고 뭐예요? 고기만 보는 거야. 심판하시는 분만. 심판하는 것도 안 보고 그 백성한테 해당된 거야 지금. 이거를 그렇게만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잘하질 않아. 잘하지를 않아.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감동이 없어. 그냥 의무적으로 지키는 거야. 의무적도 똑바로 지키는 게 아니야. 그냥. 지키던 내. 아이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완전 파괴. 자,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은 더 이상 나라가 이때는 그래도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뭐예요? 그 왕을 세워줬잖아. 그게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그 페르시아의 그 뭐냐면 고레스나 다리오나 아닥사드나 마찬가지로 통치 이게 국가는 형성이 안 됐지만 너네들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뭐예요? 주권. 네, 그 주권을 준 거 아니에요. 이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결국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엔 이렇게 처참하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비참한 삶을 샀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이제 그 개입을 하냐면 이제 영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영적으로 넘어가는 배경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538년 되기까지.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거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2300년 안에 하나님의 참 백성이 이 로마 교황권이 어떻게 개입해서 이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구속의 이제 그 역사를 마치기 위해서 이제 그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그 기반만 세운 거예요. 죄를 용서만 해준 거예요. 근데 저 2300주야 끝에 가서는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의 이제 역사를 이제 이 성경 전체를 들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할게요.